안녕하세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은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 중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에 관한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또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선 오늘 주신 질문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고요. 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주신 말씀 중에는 누구든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직접 주님의 계명을 기록해 주셨죠. 그만큼 주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 죄인들이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이 계명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대로 저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얻어 저희가 그렇게 그 말씀 계명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생활을 저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주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제시하신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다 말씀하신 그 뜻대로 저희가 사는 것이죠. 저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탐복하면서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정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명을 저희의 삶에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내재화시킴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삽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도둑질하던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던 자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계명을 계속 이렇게 인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인용하면서 또 탐심에 대해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계명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기는 받지만은 천국에 가기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든지 크다 일컬음을 받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천국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왜 그런 이야기를 그들을 하시는지 조금 약간 이해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하늘 위 어딘가 일정한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한국말로 이 천국을 천당이라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천당은 불교 용어입니다. 성경엔 천당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하늘 어디엔가에 있는 일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고요. 누가나 요한이나 마가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죠.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매우 조심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를 써서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자어로 번역이 되면서 천국이 됐죠. 사실 천국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용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딜까요? 제가 사실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온 우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고 모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따로 쓸까? 왜냐하면 이 지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사실은 사단의 소위 이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천국에 가서 거기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구를 제외한 온 우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그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다 의미 없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구를 제외한 온 우주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지극히 작다는 것은 the least입니다. 가장 작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다는, greatest니까 가장 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의 원리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온 우주의 모든 거민들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위대하게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미덕이며 그리고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계명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리에 따르면 가장 작은
그러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천국에 가서 작다고 일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원리로 그 원칙대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가장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천국에 가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온 우주가 바라볼 때 스펙트럼으로 무엇이 가장 나쁜가 할 때 이것이 가장 나쁘다 라고 그렇게 일컫는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직전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없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계명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젠가요? 언제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소개했는데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저희가 다뤘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했는데요. 결국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칙으로 볼 때는 가장 나쁜 일이다. 그렇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극히 작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드럽죠. 원래는 the least, 가장 작은 자, 가장 못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축복된 하루 되시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저희가 부족하지만은 그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하루 또 그러한 일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죄인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궁극적 구원, 그러니까 이 죄된 세상이 완전히 해결되는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제자들을 찾는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최종적인 구원을 경험하기까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계명을 준수해 가는 것을 통해서 때로 우리가 실패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성품이 드러나는 귀한 생애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요한복음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저의 이 정규적인 활동을 그대로 재개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모두 좀 아파서 저희가 조심했었는데요. 제가 어제 테스트를 했는데 네거티브가 음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아프신 분들,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빨리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저희 모두가 다 함께 다 회복돼서 다시 만나고 저희 모든 것들이
저희의 정상적인 그런 교회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